안녕하십니까. 이경섭 신학 칼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영을 쫓아 행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신인협력론자들이 그들의 논거를 되려고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에는 행위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성령이나 믿음 같은 것들도 무리하게 행위 규범의 논거로 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음의 내용 역시 그들의 신인 협력 논리를 펼치기 위해 정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오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구절을 죄인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편에서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 위에 인간 편에서의 영을 쫓아 행함을 첨가해 완성시킨다는 신인협력주의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내어줌과 영을 쫓아 행함은 율법 완성을 위한 하나님과 인간의 역할 분담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줌으로 완성됐으며 인간이 거기에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습니다. 영을 쫓아 행함은 아들의 대속으로 이룬 율법적 의의를 수납하는 믿음의 다름 아닙니다. 이는 믿음보다 영적인 일은 없고 믿음을 쫓는 것 이상의 영적인 추구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성령의 일로 규정합니다. 갈라디아 5장 5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등이 그 예정입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이 율법은 말 그대로 법이니 막연한 믿음 같은 것 말고 더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3장 27절에 있는 믿음의 법이라는 말씀으로 응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율법을 이루는 유일한 법이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최후의 재판정에서 우리의 의의를 변호해 줄 법은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만일 영을 쫓아 행함을 아들의 대속에 첨가해야 할 행위로 만든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의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또 어떤 이들은 영을 쫓아 행함을 내면화, 신령화 시켜서 성령에 이끌려 행하는 어떤 것으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율법주의라는 혐의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칭의를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보다는 성령의 현재적 사역에 의존시키므로 칭의를 현재 진행형의 미완성품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부캐년의 지적도 같은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으로 대치하는 것만큼 비성경적이고 그것 자체로 인간의 영혼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일은 없다. 그가 아직 세상에 계시기도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일에 근거하여 전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미 종결되어진 사역의 근거에서 완전한
확신 가운데 안식하며 이미 성취되어진 의의 기초에서 안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가 만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근거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종결되어지고 용인되어진 것이 아니라 중생받지 못한 죄인의 경우에는 심지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행위에 희망을 걸고 의지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라고 그의 칭의 교리의 진수라는 처서에서 밝혀주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함이 적극적인 율법의 행위든 혹은 성령에 이끌려 행하는 것이든 그것이 칭의의 조건이 되는 한 율법주의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을 쫓아 행한다는 문장을 대면할 때 행함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행한다는 말은 믿음을 대신하는 용도로도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믿음을 종종 행위로 대치합니다. 히브리 3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순종치 아니함과 믿지 아니함을 상호 교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석가 레인의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에서 자주 믿지 않았다는 것과 동일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불순종은 불신앙의 정점이며 하나님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이며 반항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장애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호크마 주석은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로마서 6장 17절을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는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언급했던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본 구절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또는 마음으로 믿으라고 번역해도 무방하다. 순종이라는 단어에 너무 치중하면 인간 행위가 강조되므로 바울이 그동안 강조했던 믿음과는 별개인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루터 역시 기독교가 행위라는 단어에 접근할 때는 언제나 신중함을 견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루터는 신앙을 하나의 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의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특정 상황에서 허용될 수 있었으나 엄밀히 말하면 이 용례는 비성경적인 것으로 회피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은 신앙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로 행위 개념이 율법과 연결되어 있는 반면 신앙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칭의 교리 안에서는 신앙을 행위로 규정하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 만일 누군가 신앙을 행위로 말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행위에 한해서 의롭게 하지 못하는 모든 행위와 동일한 것이 적용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행위가 아닌 신령한 영적 일임을 가르치기 위해 여러 대조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예컨대 믿음과 성령, 행위와 율법을 결부지어 믿음을 쫓는 것을 성령을 쫓는 것으로, 율법을 쫓는 것을 육신을 쫓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 5장 5절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믿음과 율법을 대칭 구도로도 놓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라고 갈라디아 2장 16절은 말씀했습니다. 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로마서 3장 28절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믿음이 율법을 이루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며 믿음과 율법을 화해시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로마서 9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등식대로라면 로마서 8장 4절 곧 율법을 쫓지 않고 믿음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로 바꾸어 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율법을 쫓아 다시 말하면 영을 쫓아 행한다는 그 말씀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과 인간의 행위적인 어떤 것을 첨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불식시키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성령을 쫓는 일은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